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다 한 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자세히 해석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몇 번 읽어도 오늘 설교가 다 안 들어도 들은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도 끼고 12월 달에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다른 걸 준비했다가 또 이걸 바꿨어요. 이번에는 거기 설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음으로 생각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잘 깨달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되셨습니다. 네, 다른 것도 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도 뭐 햇빛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 사랑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목자의 사랑으로 죄인을 찾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천하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드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천하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라고 이 12월 달에는 꼭 저는 이 설교를 한 번씩 해요. 해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자발적이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시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참 많이 하는 말이죠. 아이고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하고 많이 하는 그 말속이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희생이 동반돼야 된다. 정말로 사랑은 아픔과 그 힘든 것과 모든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그 문제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온전히 그 본체시다. 본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부모도 못하는 일이요 자녀도 못하는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요.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 12월달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기 사랑의 상자를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달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나 이 12월 달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성탄절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신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100%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다. 무엇이? 크리스마스. 그런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교회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만 알고 있으라고 우리한테만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전하라.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 이 전화로라도 해서 전도하는 걸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오늘 좀 색다릅니다. 오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줄 나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도 이 교회 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가자. 오늘 엄마가 설교인데 그럼 좋지.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아무리 가자 끌고 해도 전혀 안 오잖아요. 그거를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오늘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여기 자동으로 또 왔어요. 와서 또 현장에 또 간다고 갔어. 난 안 올 줄 알았거든. 못 적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딱 시간 맞춰 또 와서 참여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흐뭇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제가 2주일 동안 엄청 씨름을 했어요.
두 가지 병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죽만 먹고 뭐 약을 몇 가지씩 먹고. 그래서 그냥 저 아드님도 어디다가 예약을 해놓고 따님은 또 어디다 또 예약을 해놓고 뭐 설교도 내가 사실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 보고 나 이번 주 설교 정말 못할 것 같아.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아. 내가 많이 아프거든 지금. 밥을 못 먹거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설교 못하게 하려고 마귀 장난인 것 같아. 그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귀 장난이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야. 그럼 내가 해야 돼. 마귀 장난이면 난 해야 돼.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그리고 다시 증언을 해가지고 내가 토요일날 주보 가르쳐줄게 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끝나면 나 안 아플 것 같아. 여기서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끝나면 안 아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죠. 절대 마귀한테는 양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한테는 양보하는 게 아니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끼에 빠지고 뭐 병도 갖다 주고 제가 또 그냥 꿈을 그게 보여줬어 마귀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마귀 장난이었구나. 딱 6시 되면 괜찮아. 아침 6시 되면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설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아들을 또 하나님 보내셨네요. 가장 기도 제목이었던 저한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다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빛을 받아 이웃과 형제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뒤집었다 제꼈다 뒤집었다 제꼈다 하다가 이 설교를 들고 나와. 두 번째 보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21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0절이고 20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사랑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은. 형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고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도 참 저희들한테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한 60년대 70년대만 하도 10춘까지도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사날 같은 때는 몇십 명씩 모여서 제사 지내고 뭐 명절날 같은 때 막 몇십 명씩 모여서 명절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뭐 해마다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촌 얼굴도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형제간도 서로 못 왔다 갔다 못 오게 만들어놨네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어내고 코로나가. 그래서 참 이렇게 강팍한 시대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근데 성경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다. 영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마음도 한번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실천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형제 사랑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화 안 한 형제들 있으면 오늘 가셔서 최이자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전화라도 한번 하셔서 사랑해 그렇게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 은혜만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이 꼭 어렵고 힘든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거라도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제가 하나님 계속 전화도 끊고 있던 형제 간에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는 거죠. 최이자 목사가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순종할까? 내가 무슨 지우가 높으니 뭐를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니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혹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순종을 할 적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걸 순종하려고 맨날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하고 기대만 하고 있으면 전혀 소용이 없죠.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열을 쏟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발하고 온기를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사랑의 빛을 비추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0절 아까 그런 내가 그걸 읽으려고 한 거지. 요한일서 20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생이 살다 보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 속을 막 뒤집어가면 누군가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조명되면 절대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수없이 범할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게 되면 절대 미워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해? 혼나려고. 내가 가끔 우리 집사님 미워할 때도 그 생각이 뻗떡 나. 그 생각이 뻗떡 나서 아이고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구원하셔가지고 당신 자녀 만드셔가지고 집사의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주고 지금 우리 집사님 연세가 된 분들이 많이 간 사람들도 많은데 본인 형제들도 다 가고 저분하고 하나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요. 내가 보면 우리 집사님은.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 미움이 막 있을 때가 있다가도 아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고 참자 가슴을 두드리네.
경우가 여러 번 있지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는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미움이 없어지고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불쌍히 여겨지는 기도가 나.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해야 돼. 많이 읽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이 읽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오늘 당장 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 미워한 사람 사랑해야 돼. 저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밥 한 끼 먹자고 해야겠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큰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이루고 예언을 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머리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참 생각 전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옛날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을 말이지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할 수도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형제의 사랑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인간도 스스로 사랑의 빛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말로는 잘해. 사랑의 노래도 많이 하고 사랑합니다 인사도 많이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걸 우리가 하나씩 뽑아보세요. 하나씩 뽑아보면 수도 없이 많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고 지금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못 와서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잘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면 깨달아짐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우연한 일이지 전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면 즉시 그때 깨달아짐이 와요.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연결고리를 해놓고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걸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게 자연히 사랑을 베풀 수 있게끔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왜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별로 말만 사랑합니다 하지 전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인사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인사로는. 아이고 사랑해요 해. 그렇지만 당장 나와 계산이 조금만 먹은다면 절대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는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은 그 빛을 갚으려고 사랑, 내 계산이 안 맞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보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라고 인정하고 내가 깨달아지면 나한테 계산이 안 맞는 것쯤이야. 그것쯤이야 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고 있어요? 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실천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진자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다 졌어요. 졌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전혀 강팍해져요. 저도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누가 나를 신기를 건드리고 속상하게 만들면 바로 저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 바로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또 달라지느냐? 바로 내가 달라지지만은 또 바로 또 달라져. 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바로 악한 길에 빠지는 것 같이 넘어가는 것 같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시켜주니까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해서 완전히 깨끗해졌나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는 걸 깨닫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이 오셨네 하고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완전히 나 예수 믿으니까 깨끗한 사람이야. 난 죄를 안 져. 나는 거짓말도 안 해. 나는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자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진실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의 빛을 받아 반사해라. 그 뜻이에요. 사랑은 기독교의 첫째 되는 계명이며 성령의 제일 되는 은사다. 이것도 참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참 인간은 패역한 쪽이 8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은 곧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는 신앙 생활은 곧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다. 믿는 신앙 생활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안 들으신 분은 들으시라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항상 기도하기를 예수님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더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아무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 오시겠으니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거지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놀라고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막 깨끗이 청소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막 먹을 것도 막 해놓고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지가 한 분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거지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거지는 힘없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는 말이 나는 곧 사랑이니 사랑이 없는 인간은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느니라. 엄청이 중요한 예화입니다. 나는 곧 사랑이니 사랑이 없는 인간은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느니라. 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니. 이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인간은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과연 사랑이 없는 인간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믿지도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으로 옮기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가 남았나요? 아직 1주 남았나요?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사랑의 손이 닿고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제가 처음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